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과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리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노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지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내가 할 날 중에 다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를 생활하는 것이 조금 틀려요. 왜 틀리는지 아세요? 이 목사들이, 원래 목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하나 세우고 풀림대로 하나 이렇게 초대해서 만들어. 그래 놓고서 자기가 바쁘지 않지보다 아주 바쁘지 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하는가를, 날씨가 너무 좋거든. 근데 자기가 설교한다고 축구에 나왔어.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해서 7시에 일어나서 11시에 배우거든. 야, 부목사야, 내가 일이 바빠서 가야 되는데 네가 오늘 설교를 대신해라. 왜 설교를 대신하는지 아세요? 날씨가 좋아서. 응? 날씨가 좋아서. 목사가 뭐냐면 밖을 바라다 보니까 아주 날씨가 좋아. 골프 치기에는 최고 좋은 날이야. 나가 놀라고. 골프 치기가 최고 좋은 날이야. 놀고 있어도. 그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그 부목사한테 전해주고서 오늘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 노예에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꼭 참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당신이 설교해. 그렇게 하고서 이 양반이 어딜 갔겠어? 골프장으로 같이 차를 싹 몰고 그 차를 골프장으로 향했는데 제차감이 좀 약간 들겠어 안 들겠어? 들겠지요. 아이고, 쳐도 되나? 근데 해가 이렇게 빛나고 바람도 거의 없고 기온도 최적이라서 스스로 우러나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날씨도 주셨으니 이번 한 번만 저와 골프하고 한번 치겠고 해주세요. 그렇기도 하고 골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티샷을 하라고 썼을 때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저거 보세요. 목사가 주말에 골프장에 갔는데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 거 아니에요? 하고 장로가 들고 일어나고요. 그 목사한테. 염려 마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하루 누가 이야기해봤어? 부목사가 대답을 했잖아. 그리고 장로들이 대답을 했고. 그 조고모에 완벽하게 이 목사가 티샷을 친 거예요. 홈런을 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맨날 골프 공이 조 앞에 100야드도 못 다는 것이 250야드를 날아갔어, 공이.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 그 사람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공은 노pitch 솔라 250을 날아가서 마운드를 하고 그린에 떨어지면 바로 컵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홀인을 했다고, 목사가. 그런데 하늘에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양문을 모르겠다는 피로식정으로서 무슨
목사가 골프를 치러 왔냐고 해요. 어? 그래, 그 문을, 양문을 닫았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 목사가 골프를 치러 왔는데, 주일 설교를 하지 않고 여기 왔는데, 무슨 말씀만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묵묵대답이야.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이 주일날 마치고 나서 또 가서 어떻게 했어? 티샷을 쳤더니 두 번째도 대단하게 티샷이야. 그래 홀인원을 기록을 했는데 홀인원을 하루에 연타로 2번 기록한 그 기적에 더 흥분했던 목사가 그 장면을 보고서 베드로가 참다 못해서 말하더라. 예수님, 목사가 주일에 저런 행동을 해서 큰 징계에 내리줄 줄 알았는데 아니 2번이나 홀인원을 응? 기록하게 해줬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 목사 때 쓰러지게 했든지 응? 샷을 칠 때 말이야 골프 채가 부러지든지 뭘 해주셔야 될 건데 왜 그냥 홀인원을 하게끔 들어갔다냐 말이야. 따지지 말하니까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이거래 미술을 지면서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베드로야 저게 바로 징계다. 왜 징계할까요? 곧 인원을 하루에 연속해서 2번 쳤는데 그것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성도들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오늘 가서 말이야 이렇게 티샷을 날렸는데 2번 홀인원을 했다고 자랑하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호롱나죠. 그것이 뭐요?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목사가 주의를 빠지고 기록한 것에게 말도 못하고 감춰야 하니까 얼마나 기록되는 말이에요. 얘에게 하루에도 2번으로 홀인을 기록한 기적이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 뭐가 한다고? 웃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홀인을 했다고 야단 칭찬하고 뭐를 보여줘요? 뭐를 보여줘? 홀인을 2번 하고는 뭐를 보여줘? 여기다가 샴페인 터트려 주잖아요 친구분들이. 근데 친구들이 터트려 주는 것이 아니라 저게 목사여 하는 손가락질을 갖다가 지가 꿈속에서 딱 보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속병이 생긴 것이 안 생겼어요. 그걸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일이 잘 된 것이 영혼을 위해서는 안 된 일일 수도 있고 일이 안 된 것이 영혼을 위해서는 또 잘 된 일도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 짧은 생각으로 인생을 속단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겠다. 아멘. 자기 시간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그 사항이 태어나고 나서 속단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어제 지금 식사하러 오라고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대장님과 했는데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돈만 쫓아간다라서 돈이 내 돈 들 것 같은가요? 응? 안 돼. 돈들을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이 대통령 되려면은 지금 얼마를 내놓아야 되는지 아세요? 얼마 갖고 대통령 입후보 들고 가서 운동권에서 내가 대통령 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상상이 안 가. 10조에서 20조 원이요. 그럼 믿어지겠어? 응? 국가의 공식 액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금액이 3억이요. 3억을 내야 입후보가 돼. 그런데 지금 당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추천을 받아야만이 그 당의 대표가 돼서 낼 수가 있어. 근데 거기서 추천 안 되고 한 사람들 어떻게 돼?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오다 막잖아요. 아예 무소속으로 나온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나오지만은 네, 우리가 알고 보면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에요. 자신이 택한 어떤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속상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체를 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왜 지체를 할까? 왜 자녀들이 변하지 않을까 해서도 너무 쑥스러워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멋진 방법으로 자녀들을 사용해 줄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면 우주 만물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사항을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줄까 말까가 없어. 주문 한 발 딱 부어줘. 치료해 주시면 한 발 딱 건져서 딱 치료해 주시는 거고. 의료에서 치료가 안 되고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고 너는 치장이 3기에 5기가 돼서 일주일배가 안 남았다, 며칠 남았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치료해 주겠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순간에 건짐받고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이 인생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삶, 칭찬받는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는 날부터는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1절을 보면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했다. 그 9절에서 신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짓된 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남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쳐주며 우리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써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어디 있든지 메카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어디 있든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로커스, 그 지역 아닌 포커스 초점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초점으로
삼고서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서 하나님 이름에 뭐 한다고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높이 받들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함으로 간절히 받으면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말을 볼까지 끌고 갈 수 있어도 마시긴 할 수 없습니다. 왜 안 해요? 말을 몰고 갈 수 있어도 말을 갖다가 입에다 강제 우리가 물을 먹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못 먹여요.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은혜의 도전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배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예배 시간만은 자기 시간이 아닌 줄 알고 다른 기획을 세우지 말고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컨디션을 최고 상태로 받들어서 예배하도록 토요일에는 가급적 일에 일찍 지침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도 예배의 일부를 여기고 예배드리러 올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나와서 예배하는 1시간만 해도 최성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과 책임적인 마음과 기쁜 마음을 담아서 예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며 저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자 저 말씀이 내 삶을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바로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아벨의 예배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잘 지켜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찬송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처럼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 시간보다 30분 전에 나와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때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멘트를 예배의 선포라고 합니다. 그 선포 전에 와서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너무 빨리 나가서 목회자가 인사할 틈도 안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보다는 목회자와 인사도 하고 받은 말씀을 한 틀에도 흘릴까봐 곱게 간직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서야 됩니다. 사탄이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뭡니까? 산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사는 것처럼 복된 삶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 영혼이 큰 격려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많고 성도들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행복은 대개 언어의 산물입니다. 뭘 산물이라고요? 언어의 산물. 자신이 쓰는 그 언어에 따라서 인생의 집도 만들어지고 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실력, 누의 고추를 만들듯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내 영혼도 살리고 나의 영혼도 살려주는 겁니다. 믿음의 말보다 더 큰 역사를 발휘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뚜렷한 증거가 된 겁니다. 진실한 기도만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언어, 영혼의 신경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 선장도 없어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혼은 기도하는 영혼입니다. 삶의 가장 고귀한 기쁨도 기도에 신비한 체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태를 역전시켜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문제를 극복할 지혜의 능력과 통찰력도 주시고 사람과 만나는 기회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아멘. 성경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기록한 기도 행전입니다. 기도 생활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교통을 원하시는 겁니다. 물질만 따라가면 물질을 안 주십니다. 물질만 따라가면 안 준다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에게는 금방 물질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범세 감사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정이 없으면 물질은 조만간 차단이 됩니다. 진실한 기도를 통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 물질의 결박도 점점점 풀어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 분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놀라운 상상력과 놀라운 창의력과 놀라운 추진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개 기도할 때 생깁니다. 기도하면은 꿈과 환상이 생기고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고 밀어붙이는 힘이 생깁니다. 결국 기도는 성공 신화를 위한 가장 위대한 기초 직업입니다. 그 작업을 해야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하늘에 거룩한 큰 손에 들게 하소서. 큰 손에 들게 하소서. 아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도 거룩한 큰 손이 되도록 기도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그런 거룩한 큰 손이 마을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지식이나 교양이나 이성보다는 거룩한 감동에 의한 극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 거룩한 감동이 생기는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범사에 감사한 삶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람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시편 138장에 잠깐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말씀의 예배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각하지 않고 40부자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남에게 보내드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가 끊기지 않는 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상고하며 주여. 목사님의 설교를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자기의 문이 열려지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그 성도들 마음에 주님의 천국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화평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가 내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